저희가 로마서 8장을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 읽고 있습니다. 8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운명이 어떠한가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1절에 읽은 대로 이런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을 조장하거나 태만을 우리에게 조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목적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어가는 그 자리의 그 과정을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당신이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생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부족함을 인지하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초석들을 하나님이 마련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갈등과 고난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건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고통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하라고 했죠.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우리 지난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목적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민토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토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인지하도록 해서 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겁니다. 고난을 받는 성도, 고난이 있다면 언제나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고통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은 내게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읽은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같이 눈부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듯 우리도 그때까지는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처럼 변해갈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그대로 두시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성경이
고린도서의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읽으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 왜 그러냐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결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는가. 바울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게 적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까지 지금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다는 것을 성경의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밀으셔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지금 떠밀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몰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보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의 무기는 죽음이라는 무기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환경과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위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의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무기로서 세상은 그 사람들을 위협으로 몰아가죠.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그런 위협들의 편을 들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넣으셔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편들었는데 지금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려 보니까 자신이 편들었던 세상의 편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편을 든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편을 들고 그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의 편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내몰려 보니까 나를 죽음으로 위협했던 그 세상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거기서 알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세상을 편들어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딱 하나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그거. 모든 사람들 죽지 않기 위해서 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편을 든다는 거예요. 편을 든다. 그죠?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명예 얻는 거잖아요. 죽지 않게 깔보임 당하지 않게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놀랍죠?
바울이 이것을 스스로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어디에까지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알았다고요? 죽음에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누가 했다는 말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렇죠? 알았으니, 그리고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함께 했습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 죽음에서 세상이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건질 것이며 또 건질 것이다. 그런데 어느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 거기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죠. 바뀐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밀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앙 현실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의 고통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만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실제 우리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편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의 목적이 되도록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상속자, 후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을 거예요. 기업, 유산을 받을 거예요. 뭘 받을 것 같습니까? 유산. 다 배웠죠? 천국. 제가 천국 가는 게 유산이라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예, 그럴 수 있죠? 아니요, 그걸 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서고도 남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다양한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례적인 기복적인 신앙에서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없거나,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부족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 고린도후서 말씀 읽었잖아요. 바울이 어디에까지 지금 내몰렸다고요? 죽음의 자리예요. 본인이 자원해서 내몰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모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적까지 살았다, 이걸 지금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몰려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은 생겨나더라.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장성케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부흥케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다, 그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하게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완성과 이 기업의 영광을 얻기까지 그 구원을 우리가 결코 홀로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죠.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2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피조물조차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외적 환경을 개선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엔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다음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22절에는 외부적인 환경도 개선해 주지 않고 23절에는 내적인 우리의 신앙도 개선이 되지를 않을 경우가 많다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늘 여기 있는 대로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24절 25절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완성의 그날까지 완성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참아가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모든 이 것에 대해서 완성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죄 가운데 씨름하기도 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천사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폭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경은 26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니. 보세요. 그렇죠. 자기 부족함을 참아서 그 마지막 속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 이 구원을 이루어가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을 하신대. 근데 그냥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탄식을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탄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탄식하시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성도보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간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왜요? 자라가야 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28절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외부적인 것이나 내적인 모든 신앙 갈등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읽었던 내용 속에서 우리나라 그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혹시 이어령 씨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분이 문화부 장관도 했지만 굉장한 인문학자, 학자이면서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이 소식이 들려지자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그 딸 때문에 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이민하 목사님이신데, 물론 이민하 목사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이민하 목사님이 살아 있을 때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놀랍게도 사랑했던 사람과 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몸으로는 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어령 씨 딸이 암이 생기고, 자기 자녀를 자기가 키웠는데 그 둘째가 자폐증을 앓게 되고, 또 첫째도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게다가 이 이민아 씨, 이어령 씨 딸도 암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또 눈에 망막발이라고 하는가요? 이제 그런 증상이 생겨가지고 이 눈이 실명의 위기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우리 딸 아이의 눈을 좀 띄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이 이민하 목사님의 눈은 돌아왔어요. 물론 시간이 더 흘러서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을 기억해서 이어령 씨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 딸을 추억하면서 쓴 글인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그는 간증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언제나 이 책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도움을 받으면서 언제나 간섭을 당해서 그 자리에까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을 간증을 통해 종종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어령 씨가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자라가기까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자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복인 줄 모릅니다. 왜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반드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건강, 이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라는 인생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고,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되기 위한 그 고난,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형상을 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최고의 날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분명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반드시 그 기쁨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소망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를 도우실 것이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남는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